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5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12장 좀 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교회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천상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니까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이 용이 사탄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인데요. 그 무리들이 함께 싸우지만 용과 사탄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땅으로 사탄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과로 내쫓기게 됩니다.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신나게 주님에게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들이 내쫓기고 나가고 축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주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으로 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뭐 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했거든요. 밤낮 고소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쫓긴 거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사탄이 무적행하는 건 뭐예요?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없다는 거잖아요. 저라는 것은 고저할 때 저예요. 낮은 곳, 밑바닥이 없는 갱은 구리거든요. 밑바닥이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갱도 무적갱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비소스는 아주 깊은 심연을 아비소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비소스가 뭐냐면 사탄의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이 지구나 우주의 어느 별에 사탄들의 감옥이 공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인데 어디다가 공간에 가둬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악한 영들이 제압당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탄이 지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왜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서 그걸 열게 하시는가? 무적행의 열쇠로 열었어요. 무적행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적행 속에 갇혀 있었던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겠죠. 밖으로. 네. 무적행의 열쇠로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질 만큼 엄청난 양의 연기가 올라온 거예요. 무적행에서. 환상에서 본 거죠. 요한이 보니까 엄청난 양의 무적행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황충의 권세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러니까 황충이 그냥 메뚜기 떼인데요. 비슷해요. 메뚜기 떼와 비슷한, 메뚜기라고 번역한 구절들도 많아요. 예컨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했을 때도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냥 메뚜기가 나왔다 하면 되게 좀 귀엽고 곤충 같은 느낌이 있어서 황충 이렇게 좀 더 어감상으로 좀 무서운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어쨌든 황충 이렇게 번역했는데 메뚜기예요. 그런데 귀여운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메뚜기예요.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도 비슷한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아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모세죠. 아들이 나면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10가지 재앙. 황충은 8번째 재앙이었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하는 메뚜기, 흑암과 장자. 전에 있었던 8번째. 그러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회개하라고 내린 재앙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이것도 받았더라 그러죠. 3절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황충도 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메뚜기는 풀을 먹어야 하잖아요. 푸른 것을 먹는 황충에게 그거 먹지 말고 오직 이제 목표물을 전환시킨 거예요. 황충이 막 엄청나게 무저갱에서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황충의 목표물을 풀이 아니다. 너희들이 공격해야 될 대상은 푸른 풀이나 그런 푸른 것이나 수목이 아니라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전갈의 권세같이 쏘아서 죽이고, 그런데 이제 죽어도 죽을 수도 없는데요. 그만큼 사람들만 해야라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 나왔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에스겔서에 보면 천사들이 먹물로 이마에 표하라고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에스겔 시대에.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은 14만 4천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의 보호하심, 죽음의 천사들이 그 먹물통을 차고 먹물을 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죽이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했고 나이든 늙은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는데 뭐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가증한 일들로 탄식하면서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똑같아요. 황충이 나와서 5번째 나팔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스럽게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건들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쏘라는 거예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셨는지 알겠죠?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어서 그 무저갱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엄청난 환충들이 올라오는데 그 환충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당연히. 사탄의 무리가 사탄이 괴롭히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메뚜기 떼한테 풀 먹지 마라. 풀은 수목 먹지 말고 사람들을 쏘아라. 엄청난 정갈의 권세를 주면서 쏘라고 그 엄청나게 많은 황충들이 나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괴롭히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누구겠어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탄을 배후의 우상 숭배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배후에 사탄이 있는 자기를 믿고 따르고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쏘러서 괴롭히라는 거죠. 이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에요. 그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잘못 읽은 거다.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5번째 나팔도 황충도.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충이 없었어요. 9번째 흑암도 마찬가지죠.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10번째 장자들도 고센 땅에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6월절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섯 번째 나팔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외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사탄을 추종하고 섬기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상이 책임지는 것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고맙다 하고 우상이 좀 봐주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자기를 숭배했던, 불교로 하면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던 불자들, 불교 신자들을 전갈의 권세 같은 황충으로 괴롭히고 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오절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 더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5달 동안만, 네. 이것도 뭐 문자적으로 꼭 5개월은 아니겠죠? 일정 기간, 그런 뜻인데 왜 5개월일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황충의 생존 주기를 5개월로 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출몰할 때 보통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정도 메뚜기들이 나왔대요.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5달 동안만 괴롭히더니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은 둘째 사망이죠.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무리들, 네 부류가 들어가요. 용, 두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추종자들. 이게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었어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전갈하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상징적인 고통이에요.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다음 6절 반응이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사람들이 죽기를 간절히 구하여도 결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제 황충들의 특징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게 메뚜기인데 말 같은 거예요. 머리에는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쓴 거예요. 왕관을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스테파노스니까 화관이에요.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 같은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어요. 남자들은 짧고 여자는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여자들의 긴 머리털 같은 길게 머리를 하고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 거예요. 사자의 이빨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왕성한 식욕으로, 가슴에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흉갑이에요. 철 흉갑.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조각, 호심경이라고 하는데요.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요. 말과 병거가 전쟁터로 가는 소리처럼 날개 소리가 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황충들을 다스리는 왕인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별이 왕이에요. 무저갱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 천사예요. 무저갱의 심부름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말로는 아볼로온. 둘 다 파괴하다. 아바드가 파괴하거든요. 아폴론,
아폴로온, 이게 아폴론 신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아폴론 신의 상징이 메뚜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파괴하다예요. 파괴하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숭배하지만 결국 그게 사탄을 섬기는 자들을.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육신으로 온 아폴론이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폴론이에요. 아폴리온, 파괴자.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자들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결국은 파괴하면서 자기 종자들인 황충들을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쏘고 죽이는. 그래서 5번째 납탈 심판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 아폴론 신, 육신으로 오신 아폴로 신이시여, 이렇게 황제 숭배를 했었거든요. 이 사탄이 오히려 사탄을 추종하던 그러한 자들을 괴롭힌다. 12절의 첫째 화는 이제 8장 13절에 나머지 3개 화가 남았다고 그랬었는데, 남은 3개 중에 첫 번째 인 5번째 나팔이 끝났고 6번째, 7번째 2개가 남은 거죠. 아직 화 2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도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인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 심판을 받을 텐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사탄의 그러한 유혹, 사탄의 박해, 아무리 심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황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엘서의 황충은 바벨론의 군대들이었고, 사탄에 속한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탄에 속한 세력인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러한 황충들이 그 사탄을 숭배했던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향해서 괴롭히고 5달 동안 죽기를 구할 만큼 고통스러운 괴롭힘 속에 사람들을 목표로 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런데 남은 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